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뒷부분까지 읽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 무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명령 당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빛을 믿어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 회복의 빛으로 왔다. 잠시 있다가 죽을 것인데 잠시 있을 동안 그때를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겠지만 그때는 유대인들의 때는 이제 지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한 시기가 이제 지나고 복음은 이방인으로 갑니다. 내가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예수 믿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36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37절부터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 평가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평가해서 그 말씀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이 평가하고 왜 유대인들을 믿지 않았느냐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거의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뭐냐면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하셨느냐?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제자들. 그래서 이 오늘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의 권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월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유대인이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이 왜 믿지 않았냐 하면 첫 번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왜 강팍한 대로 있었느냐 하면 세상의 영광을 더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32절에 33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죠. 왜 죽는다, 이 나무에 들린다, 저주받아서 왜 죽느냐.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든요. 그들이. 근데 왜 당신은 죽느냐? 왜 저주받아 들리느냐? 당신 가짜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인자는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럼 성경이 틀렸습니까?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는요.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두 부류로 말씀합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두 부분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이나 10편, 22편은 우리의 질고올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지신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의 종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고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10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영원히 그 보좌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나라와 그 권세는 영원히 영원토록 영원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만 이야기한다고요? 고난의 종. 한쪽의 메시아는 어떤 종을 얘기한다고요? 종이 아니라 영원한 보좌, 왕국, 권세. 이걸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같은 메시아를 말하지만 고난의 종은 어떤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십니까? 예,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이것은 재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분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시니까. 성경에서 고난의 메시아로 표현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실 때의 모습이구나. 초림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죠. 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라면 우리 안 헷갈리죠?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완전히 십자가에 저주받는 메시아와 영원한 권세와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겠습니까? 예, 고난의 메시아를 원하겠습니까? 저들이? 아니죠. 영광의 메시아를 원하죠. 어떤 메시아가 좋아 보입니까? 초림 예수님이 좋아 보입니까? 재림 예수님이 좋아 보입니까? 초림은 고난을 오셨다니까요. 재림 예수님이 영광을 오시기 좋죠. 자,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헷갈린 거죠. 그들은 고난의 종보다는 영광의 왕이 훨씬 좋죠. 왜? 자신들 왕이 영광이면 자신들도 영광의 자리에 이르니까. 고난의 종이면 자기들도 고난의 길을 가니까. 자신의 메시아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메시아 왔습니다. 세례요한이 증언하죠. 메시아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닙니다. 다니다 보니 가르침 좋죠. 능력 좋죠. 성품 좋죠. 위풍당당하죠.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 권능이 있죠. 딱 한 가지 안 주겠습니다. 뭘까요? 메시아 치고는 너무 검소하고 거지같이 다니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또? 누구의 아들? 목수의 아들. 뭔가 왕자로 태어났으면 뭔가 또 삐까뻔쩍한데 목수의 아들. 또 그들을 따라다니는 제 아들 뭔가 엘리트 계층이고 바리새인들 대제당 이러면 되는데 다 직업이 뭐라고요? 대우 어부예요. 천한 사람들.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확실히 예수님 메시아를 믿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기적적인 역사가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예, 무덤에 있는 나사로 썩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부활했다면 그걸 보고요 완전히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쫙 그 부활을 보면서 와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건질 뿐이야. 우리 죽어도 다시 산다. 싸우다가 죽다가도 예수님이 죽은 병사고 일어나고 하면서 살아나니까 와 우리 로마 이기겠다 이제 소망이 난 겁니다.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걸 열망하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셨는데 열렬히 환영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성전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 내게로 이끌겠다. 땅에서 들린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니까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원하신 영광의 왕으로 올 걸 기대했는데 아니 땅에서 들리다니 저를 저주받아 죽는다니 무슨 소리지?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다니엘 말씀과 구약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도 그들은 다 압니다. 근데 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을까요? 영원한 종만 믿었을까요? 자기의 욕심과 맞지 않으니까.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게 자기의 욕심이 맞습니다. 고난으로
오시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읽다가 갑자기 감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형광펜으로 줄을 찍 긋잖아요. 어떤 말씀을 긋습니까, 여러분들? 와닿는 말씀 긋죠. 내게 은혜되는 말씀. 근데 내게 좀 맞지 않는 말씀은 긋습니까? 예, 살짝 넘어가죠. 예. 다음에나 끊을까? 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다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믿었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두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만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무시했단 말이에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광의 왕으로만 오시는 메시아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답답해 하시면서 35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의 빛으로, 사탄에게 죄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4일 정도 지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죠. 이번 오늘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빛의 말씀대로 살아라. 빛을 믿어라. 빛이신 예수를 믿어라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영적, 육적 유익을 주는 말씀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살라고 지금 예수님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내 욕심과 생각이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손해볼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습니다.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충 받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도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어둠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어둠에 붙잡힌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잠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있으니까 이때까지 전가고 다니지 않았느냐? 말로 표정으로 여기까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내 모든 가르침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희들을 살린다. 빛 가운데 살아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대로 걸어가는 여러분 삶의 복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따라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나냐?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당연히 어디에 붙잡히지 않겠습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둠은 죄이고 어둠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죄에 붙잡히지 않고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하지요. 늘 유혹합니다.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 죄는 짓지만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은혜 주시고 간섭하기 때문에. 그래서 10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붙드신다. 저와 여러분들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 줍니다. 오늘도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했습니까?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부으신다. 이 일을 하신다. 결국 승리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가 한번 삐끗하면요.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어두운 가운데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둠대로 다니면 그 길을 알지 못하자 깜깜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그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한낮의 광명으로 이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마귀에 붙잡힐 삶을 살며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못 깨닫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 있는 재앙, 문제, 아픔,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를 모릅니다. 분명히 받고 있는데 왜요?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과 욕심의 죄의 본성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광명 가운데 행하면 한낮의 광명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비추어집니다. 자,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예수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빛입니다. 질병과 눌림과 고통 속에 사로잡힌 자에게 건강과 자유를 주시는 빛입니다.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로 삽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 새끼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그 신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온갖 혜택과 복이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살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에베소서 5장 그래서 8절 말씀에 성도를 가리켜 빛의 자녀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했지만 그리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자, 이어지는 37절 말씀부터는 요한의 설명입니다. 유대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말씀과 표적 기적을 줬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적어놨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정말 믿지 않기를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집중적으로 제 아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는 이제 관계가 다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기시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개인에게 주님이 자신을 숨길 때가 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의 은혜가 없는 때가 온다고. 우리 곡성 땅에 그런 때가 오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반응하지 않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숨기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직까지 곡성에는 주님께서 감추시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곡성 땅에 대한 이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이런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게 가장 큰 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벌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주 안에 있다는 사실, 빛의 자녀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다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둠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성령님 의지하면요, 우리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마귀에게, 죄에게 넘어질 수 있지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죄와 욕심을 이겨내심으로 많은 어두운 가운데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